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은혜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성산에 불러주신 걸 생각할 때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 10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끝을 구하고자 하며, 세상 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의를 다하고자 함이니 이 마음에 기쁘다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깊고 깊은 말씀을 깨우침 받아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의 사명을 받는, 유업을 받는 귀한 축복된 아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육신을 주장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이 사역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2장 52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얘기가 관점이 우리의 천국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의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360도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원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것은 360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적시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은 이걸 읽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끝 되기가 360도로 열려있다. 이게는 뭐예요? 모든 얘기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각, 어떤 특정한 위에서, 파스에서 이 말씀을 썼는가,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360도가 아니고 그것은 협착하여 좁아서 지정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감추어진 비밀이다, 시크릿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360도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어떤 팩트, 하나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유를 가지고 A가 B에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벤트나 사유가 어디서 전제되어 있는가에 관해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공리와 공준을 세워서 그 공리와 공준에 입각돼서 이 사건, 이 물건, 이 사유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이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치가
규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존재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왜 저렇게 낳고 죽고를 반복하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두게 하셨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게 하셨는가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이미 전도서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옛 것이나 지금 것이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 이후에 그 핵심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우리보다 먼저 나서 죽은 선각자, 선지식인들이 노력했던 바와 같이 그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한 자에게는 그 대답이 무엇인가는 명약관화해진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위에 언더 그 위에를 걸어가야 돼. 그걸 오버컴이라고 하죠. 극복이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할 때 윈이 아니고 오버컴이에요. 극복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중풍 또는 치매에 걸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다가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라고 지칭되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증거를 해드리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3장 1절을 봅니다. 디베료 가이사 위에 있은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위라는 것은 자리죠. 자리에 있는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트라고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에가 아빌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네스와 가비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들에서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제한 것을 우리는 뜯어서 하나 자간과 행간을 뜯어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더라. 뭐가 말씀이 이랬잖아요. 빈들이라는 거는 인퍼스틱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배고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고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유대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석방된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지가 400년이 지나서 아무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닫아놓았을 때
더 위로 올라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값으로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리세팅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을 기간 내내 선지자는 말씀을 내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배는 비어 있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한 발짝 더 나간 비유로서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물론 금식이 있었습니다만 신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능합니까? 그럴 때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가를 알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테인데 지금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많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그 금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금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매 한 번에 하루에 5번, 6번에 걸쳐서 성경을 설교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예요. 그것이 내 의지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지금의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성육화되어 있는 내 안에서 내재해 있는 이 요구에 부응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성육화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이 내 의지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가 자기 의지라고 했습니다만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의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이 빈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황막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거. 회개는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현 시점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잘못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은 잘못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방향의 에너지가 내게 내재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가 사유가 내게 내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자아를 설정하고 그 자아가 그 이전의 자아를 반추해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없고 고백이 없는 자는 결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어요. 죄 사함의 회개. 내가 왜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지 않고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라는 건 크라임하고 신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자범죄,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카테고리, 인간의 세상에서 짓는 죄, 그것을 인간이 짓는 죄, 이게 법적
다시 두 가지가 있겠죠. 국가에서 정한 죄가 있고 그다음에 불문율로 정해져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윤리의 죄. 그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못 알았다는 죄입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 법이냐?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청의 법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청.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중에 그 실과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법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지자들의 법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인간관계,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인생의 법이 아닌 하나님과 아담 하와 간에 지어진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예수 앞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제가 됐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반출을 해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와,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관계 설정된 그 법에서 어겼고 불순종을 했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리세팅 되는 거예요. 뭘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양자됨으로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리세팅 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과 회개를 전제로 한 세례입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전제로 한 세례.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식. 그건 이 세상의 의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리세팅하는 의식. 그것이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게 태초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내게 태초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계좌를 어카운트 넘버를 터는 거예요. 내 보화 창고를 트는 겁니다. 내 호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다? 아버지의 마음판에다가. 율법은 모세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법은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이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계좌에 기록돼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컴퓨터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는 그 컴퓨터는 기계적 장치이죠. 기계적 장치가 어떻게 오퍼레이팅 될 건가에 관한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나눕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것을 컴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분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것을 OS라고 얘기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물질들,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우리 몸뚱아리도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OS를 깔아야 돼요. 이 OS를 깔고 그 OS에 충실해야지만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공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속한다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영존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육체가, 물질, 매트가 이게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삶,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한이 아니고 유한에서 만들어진 가치입니다. 유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 두 가지가 완벽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OS만 존재하지,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만 존재하지,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어. 하나는 월드의 세계고 하나는 디멘션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소프트웨어를 디멘션, 형이상학적 존재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운영체계만 있지 그것이 구현되지를 않아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형해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형해화, 구현화, 현현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이 주 그리스도의 기도문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주 그리스도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으니 그 하드웨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만들어질 겁니다. 왜? 이 세상엔 고체, 액체, 기체의 존재만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오의 물질로 우리를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 그것이 내 육화되어 있는, 성육화되어 있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없다. 뭐만 있다?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보다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힘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것이지만은 혼자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기쁨이 그에게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측은하고 왠지 안 됐고 불편한 존재들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냐. 이 좋은 세상에서 저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은 각자 다르고요. 그 생각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이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의 열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권위, 권세, 이런 것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휘죽휘죽 웃고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그것이 정반대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랬습니다. 평탄케 하라. 첩경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왜 복수로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는 비록 외친 자의 스타팅은 세례자 요한이지만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첩경이라는 것은 곧은 길이에요. 빠른 길. 그걸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이러니까 지금 광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 풀밖에 없는 못 쓸 것밖에 없는 존재를 광야라 해요. 광야에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산은 이랬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랬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이고, 오시는 거고, 목적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된 방향이 설정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도록, 속히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을 닦는 이유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길을 닦는 이유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기기 위함이죠. 뭐가? 원하는 것이. 길이라는 건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사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60도 나와 있는 길이 있어요. 360도 아무데로 간다고 한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문이 닫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나이다.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360도가 아니고 상하 좌우, 전후 좌우 이것이 아니고 아래 위 이런 것도 아니고 좌우로 봤을 때 아래 위는 없다고 가정하고 좌우로 봤을 때 15도 이내의 좁은 각도의 길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뭐예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보리라. 이런 얘기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리라. 이 얘기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이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걸까요? 나오지 않는 걸까요? 궁극적인 의미의 확대 광의적 의미에서는 나오는 거지요. 그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누가 너희를 지칭하여 장차올 진노는 뭡니까? 7 대접의 심판과 7 인에 관한 심판이 저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진노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육체가 살아남을 것이 없느니라. 택한 자를 위해서 진노의 시간을 감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 있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럼 이런 거 얘기를 견줘봐서 이들은 누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바벨론에서 해방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고 바벨론에서 포로됐다 석방된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치였었냐면 광야에 있는 그냥 어떤 물질들이 존재했던 것들이죠. 그들을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겠다. 자손으로 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성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징조를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이야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축복받아야 되는 사건이죠. 진실로 고마워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누가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씀은 이 메시지는 자기 입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가 이미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재해서. 성령은 누가 부르십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재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수준을 높여서 얘기하면 성령이 내재해서 이 얘기죠. 그럼 어떤 성령이 내재해 있는가? 하늘에 어떤 보좌가 있고 하늘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포지션의 성령이 세례자 요한에게 왔는가까지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적도 없고 바벨론에서 해방된 적도 없는 자들을 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뭐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조금 전에 독사의 새끼들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물리적, 다시 말해서 육체적 DNA를 이어받은 족속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생물학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아브라함, 다윗,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포매팅된 하늘에서 설정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존재, 영적 존재 아니겠어요? 그 성영적 존재의 포맷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포맷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방점이 찍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360도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해되죠? 다 이해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해는 이해가 아니에요. 자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화. 우리는 이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와 내 생각을 맞추는 일입니다. 내 의지를 아버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내 몸에 양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 말이죠.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됐어요. 열매라는 것은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그죠? 인생이 살다 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결과값입니다. 그 이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고학생이라고 쓰는 것은 세상 시스템에서 인간들 법에서 세상에서 기록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씁니다. 세상에서 죽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존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보좌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적시되어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등재되고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이 땅에 이름이 새겨진 자 결단코 하늘나라의 이름이 새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건 없어요. 구약의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범사에, 갈라디아서 쪽도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가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된다. 이 이퀄을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의 가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 설정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편회한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만사에 형통하리라.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호랑이 가죽처럼.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묘비에서 누구 장관 이런 거 이름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 OX 논리입니다. 맞고 틀리고 이분법적 논리, 이진법적 논리. 하늘에서 잘 되는데 땅에서 못 된다. 못 된다는 게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탈하게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핍박을 적게 받고 이 세상에서 슬픔을 덜 겪고 이 세상의 슬픔을 덜 겪는다는 건 뭐예요? 오버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버컴하게 되면은 저들은 나를 추하게 보고 저들은 나를 측은하게 보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변화체로 내 몸에 내재해 있지 않으면은 성육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착각하는 거죠. 범사에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 이 얘기를 착시해서 해석하는 거죠. 구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좋고 나쁨의 개념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양성, 절대적 가치는, 절대적 좋은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포지티브 리설트, 결과, 포지티브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거티브는 뭐예요? 마귀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된 가치를 이루지 않는 것마다 이 뜻이죠.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지우리라. 말하면은 숨가쁘죠. 아니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나이가 60, 70, 80, 90, 100이 되면 자연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게 뭐 두려워요. 여러분 육체는 껍데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은 영혼 중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 정신이라고도 하죠. 그 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표현한 혼동되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정신은 혼이 돼서 혼백이 돼서 내재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고통받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됨이 없는 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 중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바깥 아우터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나무마다 나무의 열매가 맺이는데 맺히죠. 결과를 맺죠. 근데 이 나무는 뭐냐면은 집단을 얘기합니다. 집단. 우리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 지도자 밑에 있는 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래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랬어요. 잘 보세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는 얘기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이랬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먹을 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고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 세리라는 건 뭐예요? 그 후손이죠. 어디 후손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됐던 후손이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후손이죠. 그기의 법에 의해서 이 상당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이랬어요. 이 관리들이죠. 그 시대의 관리들. 정한 새 외에는 넉징이라는 건 강탈한다는 뜻이에요. 강탈. 정한 새 외에는 강탈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세리는 누구냐면 국가관리죠. 국가관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한 것대로 이 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를 해석하는 것은 누구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는 문자를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 룸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기록한 법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에 기록한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한 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심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돌판에 쓰여져 있지 않고 종이 쪼기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법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법이고 그 마음에 있는 법은 온라인으로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순간 그 법이 내게 내재해 있습니다.
내게 내재해 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자 요한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한세 외에는 넉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탈하지 마라.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은 이 법은 도무지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죠. 아니 난 늑증 아닌데요. 늑증이야. 갈등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서번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라는 건 뭐예요? 내 소프트웨어 모든 컨트롤 박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왜? 내 보아가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서 나는 기다리는 거죠. 시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내가 내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법이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육화돼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절입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또는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려운 얘기죠.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세례자 요한은 모세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이에서 있는 과도기적 존재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우리는 마라도 쪽 저 남단에서 한 겨울이 끝날 무렵에 봄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곧 서울에 봄바람이 봄이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압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 궤도로 들어가기에 전 단계에 있다. 그것은 산을 까서 평탄케 하고 돌을 치워서 길을 온전하게 하는 역사, 사역이다. 이렇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빵이죠. 빵과 물, 요한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시기 전에 첩경적 사명이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예비적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를 감당하기가 자기는 뭐 잽이 안 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 이랬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확정하는 거죠.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어떤 선. 의식이니까 어떤 겁니까? 회개.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의식을 그걸 회개하는 자에게 확정해 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확정해 주는. 이게 성령과 불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불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걸 태우는 거고요.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죠. 생성과 소멸을 만드는 단계.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요한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심판이거든요. 불은 심판이에요.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과거의 족보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시고 라고 합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측량돼 있다 이 말이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얘기는. 알곡 얘기죠. 타작마당이라는 건 알곡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마당. 컴퓨터로 얘기하면 램이죠. 램의 사이즈가 얼마냐, 그게 타작마당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곡간에 들이고 정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 세상을 책망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의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이라 하면 이미 심판을 세상 임금은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한이 얘기했던 8절에 얘기했던 거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위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심판이 끝났다고 확정하는 거죠. 확정. 그럼 나머지는 뭐냐? 말씀을 들어가면서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요한이 말합니다.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저 봅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의 형체로 성령이 형체가 없죠. 성령의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 무형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로 이런 얘기죠. 볼 수 있는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랬어요.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형체로 어떻게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라는 이 생물학적 육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마태복음서에는 이 부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누가복음서에는 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네, 저기 맞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전체적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가치는 제해야 되는가에 관한 목적성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나머지 것에 가져가고는 순간 본말이 전도되는 어리석음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물학적 족보인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족보가 아니고 영적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우침 받는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들어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광야에서 설명드렸죠.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들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과 라인이 끊어진 상태를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밥을 먹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먹고 존재합니다. 희망이라는 목적성이 뚜렷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부유하는 인생이라고 해요. 떠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있는 인생. 떠있다는 건 뭐야?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도 되고 물 위에 떠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물은 세상은 시류에 따라서 흐르지요. 그 시류를 따라서 올라가는 자가 있고 떠있는 자가 있고 떠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부유한 존재들이다. 떠있는 존재들이다. 물 위에 떠있는 존재들이다.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는 같은 것끼리 모입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것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것끼리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인다고 해요. 같은 것끼리. 내 몸뚱아리 안에 어떤 의도가, 어떤 의지가, 어떤 사이가 확실히 내재해 있으면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 간에 우리는 존재지요. 이 존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어떤 에너지로 내가 뭉쳐져 있고 점철되어 있고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내게 내재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성격을.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다 놓고 여기에는 구리가 얼마, 납이 얼마, 철이 얼마, 은이 얼마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처럼 우리 몸뚱아리 안에 어떤 존재들이 많이 내재해 있느냐, 그걸 균질성, 균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합지졸로 되어 있는 자는 목적성이 없는 거죠. 목적성이. 타겟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됨이 없어요. 집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땡겨도 나가는 거예요. 누가 땡겨도 나가요. 그걸 실족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누가 땡겨도 나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땡기면 나가요. 마음에 있는 걸 땡겨 나가는 걸 미혹이라 그랬죠. 마음에 없는 걸 땡겨서 실족하는 것을 유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떤 가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정진하고 있고 한 가지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자들은 한 가지의 원소, 한 가지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몸뚱아리를 내몰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부유한 인생들이죠. 플로팅 라이프, 떠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각자들이 깨우친 것은 죽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 받게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놀라우신 축복. 그것이 내 머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동호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우리는 한 발짝 구원에 다가가는 놀라운 사건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